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날에도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 거기에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어제는 서기관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도대체 그 아이들이 막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걸 들으면서요, 이 소리를 듣느냐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가지고 막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걸 허락해 줬느냐?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그런 너에게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이제 이 권위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권위. 자, 여러분,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리고 유대 종교 안에서요,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 최고의 권위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고 그리고 장로들이에요. 이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종교 시스템 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지금 그 자신들의 권위를 굉장히 침범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떤 그 영역 아닙니까? 그 영역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영역들을 이제 빼앗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요, 진짜 권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진정한 그 권위가 나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권위는 그의 삶을 통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권위가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본문 안에서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는데, 여러분 오늘 26절 한번 보시죠.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종교 장로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물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생각할 때 하늘로부터다 하면 자기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하늘로 부터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은 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이 모든 거기에 있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철저하게 그들 안에서 말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 기득권의 그 자리에서 쫓겨날까 아니면 그것을 유지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할 때 권위가 생기는 거고 그 진리를 말하는 대로 살아갈 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리 하나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는 사람한테 무슨 진정한 권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이 주장하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 가짜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이렇게 질문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비유로. 자, 두 아들에 대한 비유죠.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달라. 일을 좀 해라. 아버지가 명령, 부탁하셨죠. 근데 두 아들 중에 맏아들은요.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은 싫어요. 실속이다.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가서 일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권위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권위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권위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맏아들은 누구예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세리와 창기들이다. 작은 자들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사람들, 작은 자들이지만 나중된 자들이지만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31절에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대 종교, 그 종교 시스템 안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혈통이에요. 혈통.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 혈통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믿음의 시대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믿는 척 해도 불순종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권위.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권위가 없어요. 권위주의만 남아있어요. 권위주의자들입니다. 권위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참 좋은 겁니다. 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권위는 언제 생깁니까? 강단에서 설교한 대로 강단 밑에서 살아갈 때 자기가 선포한 말씀대로 그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성도들이 볼 때 그 목사에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권위예요. 아버지의 권위는 언제 생깁니까? 그냥 자식을 낳았다고 아버지의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자녀들이 존경할 만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그냥 자리가 권위를 주는 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주의자들이에요. 권위 없이 권위만 챙기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권위 없이 형식만 차린 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 영적인 이 대제사장들, 또 유대 장로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서 다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진정한 권위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에서 진정한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없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가르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는 그가 잘 되라고 조언 한마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금까지 형식만 남아있던 껍데기 그 성전이 예수님의 권위가 그 안에 채워지고 그리고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를 소유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또 행동과 말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삶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권위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늘의 권세,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권위의 소유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몸소 보여주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문들 하나하나 열려지는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